전도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전도서 강의 10번째로 흰 옷에 잉크 한 방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얀 와이셔츠를 빨아서 밤새 말리고 새벽에 일어나 각을 잡아 다려놓고 깔맞춤 정장의 새 넥타이를 맬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는데 그만 만년필에 잉크를 충전하다가 잉크 한 방울이 와이셔츠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속상하고 낭패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시커먼 잉크가 번져가는 걸 보면서 마음도 시커멓게 탄 숫덩이가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죠. 한 달 가까이 공을 들여 고객의 마음을 얻어 드디어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만 실수로 한 말 한마디,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사단이 나 계약이 깨지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신학교 4학년 때 1년 동안 음악부장을 맡아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새벽 6시에 학교에 도착하여 기도하고 악기를 옮겨 세팅하고 찬양단원들을 모아 리허설을 하고 20분 동안 찬양을 인도했어요.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모두 은혜 받았다고, 너무 채플의 찬양 시간이 기대된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해주었죠.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드디어 마지막 채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은 특별한 이벤트식으로 정말 가장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 마지막 채플을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근데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21일 작정 철야 기도회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교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주고 운행을 다 하고 집에 도착하니 2시 반입니다. 새벽 2시 반. 그래서 잠깐 자고 일어나야지 하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7시 반이에요. 채플 찬양은 8시 10분에 시작을 합니다. 제가 살던 평촌에서 여의도까지 아무리 빨리 가도 1시간이 걸려요. 부랴부랴 후배에게 전화를 해서 대신 인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입고 차를 운전해 학교를 향해 가는데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괴롭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마포대교를 건넜습니다. 학교에 도착했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악기도 모두 치워진 상태,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어디론가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데 여기저기서 동기들과 후배들이 다가와서 아니 오늘 마지막 찬양이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안 보이셨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쉬웠다고 그렇게 물어오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운지 지금도 그 잉크 한 방울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군 생활의 추억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볼 때는 매우 긴장과 훈련이 반복되는 고단한 삶이었지만 저는 정서적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제 군 생활입니다. 그런데 한 개의 오점이 남아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후회를 하는 그런 잉크 한 방울이 있습니다. 상병을 달고 나서 내우 반장님과 중대장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어요. 포상을 자주 보내주시고 외박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림도 잘 그려서 사단에서 포스터 대회나 표 대회가 열리면 제가 꼭 입상을 해서 포상 휴가를 받았습니다. 서울 종로구 필동에 부대가 있었는데 지하철을 타면 집까지 40분이면 갑니다. 너무 자주 집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는 군대를 간 거냐 나들이를 간 거냐. 그런데 그때 제가 함께 일했던 후임병들 중에 저 경남 합천에서 온 친구도 있고 강원도 속초에서 온 친구도 있고 저 여수 땅끝 마을에서 온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손꼽아 기다리는 게 외박 나가는 거예요. 휴가를 얻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상 휴가를 나가면 그렇게 부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얼마나 집에 가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여자친구 만나고 싶었을까? 얼마나 외출 외박을 그렇게 사모했을까? 지금 저는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왜 나는 내가 그렇게 자주 나갔던 그 외박, 그 포상 휴가를 다른 후임병들에게 양보를 하지 못했을까? 내무반장님이나 중대장님께 부탁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 마음이 지금도 저에게 후회로 다가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은 만약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결코 그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인격을 가진 존재인지라 과거에 흘린 잉크 한 방울의 아픈 기억은 또다시 또 같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아픈 기억과 후회스러운 추억들은 오늘의 우리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자로 성숙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네거티브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포지티브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난처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향기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만든 최상급의 기름을 말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향기름을 거룩한 관유로 사용합니다. 성막에 바르고 법궤에 바르고 여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물에 발랐어요. 특히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이 관유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귀한 이 향기름도 죽은 파리 몇 마리가 들어가 그 안에 썩을 때 악취를 풍기게 된다. 생각을 해보면 아니 죽은 파리 시체 하나가 향기름에 떨어지면 그 시체 속에 기름이 스며들고 기름 덩어리가 되지 왜 기름이 악취가 나는 그런 안 좋은 변화가 일어날까? 누군가 그걸 발견하면은 아이고 파리 한 마리가 빠져있네 집어서 건져서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아주 드물게 그 파리 시체 안에 악성 세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세균이 그 파리에 감염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향기름에 떨어져 죽습니다. 향기름은 아주 소량이 익습니다. 파리 속에 있는 세균이 향기름을 감염시킬 수 있는 아주 드물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파리 속에 있던 세균들이 강력한 번식력으로 향기름을 장악하게 되고 빠른 부패가 진행되면서 향기름의 본연의 향기가 사라지고 맡기에 아주 좋지 않은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그 악취는 점점 진동을 합니다. 향기름의 존재 목적은 향기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변질이 되니까 악한 냄새를 풍기는 근원이 되고 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향기롭게 만든 그런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매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좌우분을 바라보면서 인정해 드립시다. 와, 매력이 많으십니다. 또 인사하세요. 당신은 매력 덩어리이십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매력 덩어리인데 여러분이 그 매력을 보지 못할 뿐이고 느끼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가치를 지닌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 얼마나 성실한지 우리 교회도 정말 10손가락으로 부족해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매력 있는 교회로 만들고 있어요. 성실함이 얼마나 향기롭게
아름다운 향을 바라는지 그분을 보면 그냥 은혜를 받고 너무 감동하고 감격하고 내가 게으른 게 부끄럽게 여겨지고 덜 배워요. 그 성실함이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이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어떤 분은 외모가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어떤 분은 그 지적인 그 겸손함과 지적인 그 실력이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향기를 기대하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보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멀리서 볼 때는 되게 향기로울 줄 알고 기대하고 그 매력이 있는 그분에게로 가까이 다가갔는데, 이상하게 냄새가 내가 기대하던 냄새가 아니야. 악취가 나요. 가까이 가서 맡을수록 악취가 진동해요.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매력이 많은 분인데 왜 인격에 냄새가 나고 그 삶의 인생에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날까? 냄새가 지독하네. 맡기가 고약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적이고 학적이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교제를 했는데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악한 냄새가 진동을 해요. 너무나 그 피지컬이 멋있어서 자기 관리를 잘하니 이분은 참 훌륭한 삶을 살겠구나. 그래서 교제하고 사귀었더니 삶이 너무 엉망진창이야. 진흙탕도 이런 진흙탕이 없어. 어떻게 이런 삶을 살까? 냄새를 맡을 수 없어. 코를 막아야 돼요. 왜 그렇게 매력투성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지 않고 악취가 나는 걸까? 그것은 그의 인생의 어느 한 시기에 죽은 파리 속에 독한 세균이 들어있고 향그름이 바닥에 나 있는 그런 타락의 분배율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그때 그의 기억 속에 죽은 파리 시체가 하나 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적은 우매가 그의 그 많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지혜와 보석에 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오면서 과거에 저지른 한 실수, 잘못, 상처의 기억이라는 이 죽은 파리 시체, 그것도 악성 세균에 감염되어 있는 이 시체 하나가 내 인생의 모든 향기름을 감염시켜버려서 내 인생 전체를 후회와 탄식과 어두움과 슬픔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어요. 신천지나 아가동산 같은 이단에 내 인생의 한 시기를 바쳤던 후에 막급한 과거의 기억이 오늘의 나를 휘감아차서 옹골차게 옥죄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단하고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이거는 풀리지 않고 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죽은 시체, 파리 시체에 건져낸다고 해서 악취가 나는 기름이 다시 향기름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후회라는 부분적인 부분에 대한 청산이 아닌 거듭남이라는 전체적인 부분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반복적으로 후회만 하고 있고 그 후회의 웅덩이 속에서 끊임없이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한다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는 이 영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자리로 이동하고 새로운 향기름이 내게 부어질 때만이 악취는 사라지고 향기가 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리셋이 필요합니다. 이 후회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거듭남의 언덕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바람을 타야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의와 진리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의 바람에 우리를 태워서 복음의 언덕으로 데려다 주실 때만 우리는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악취를 풍기고 있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 똥냄새, 그 돼지 오줌 냄새, 그 냄새로 그냥 악취가 나고 있는 아들 앞에 있는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니?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너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졌니? 너 어쩌다가 이렇게 냄새 나는 사람이 됐니? 너 이렇게 될 줄 몰랐니? 탕자 수업하느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니?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저 달려가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반겨주고 축복해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어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발에 새신을 신겨주어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악취나는 아들의 인격,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추억들은 깨끗하게 씻겨지고 할렐루야 아버지가 제공해주는 새 옷이 입혀지고 새 가락지가 끼워주고 새 신발이 신겨집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새 옷 입고 새 가락지 끼고 새 신 신으니 이전에 나던 악취, 돼지 냄새, 똥 냄새, 오줌 냄새, 쥐염 열매 냄새 더 이상 나지 않아요. 완전히 새롭게 리셋이 되었습니다. 이제 탕자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자기 고집 부리지 않아요. 더 이상 아버지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아요. 다시는 난처한 일을 반복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닮은 또 다른 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전환되는 변화는 바로 아버지 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둘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할 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2절을 읽어봅시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은 보수를 지지한다. 아이고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적용할까?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은 보수고 왼쪽은 진보를 말하느냐? 그런 엉터리 설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설교를 누가 하면 거기서 도망쳐 나오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은 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말합니다. 왼쪽은요, 세상이 기뻐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조용히 차분히 진지하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옳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좋은 말씀을 여러분은 어느 깊이까지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분명 방향은 맞는데, 방향은 올바른데
과정이 험난할 수 있고 고달플 수 있습니다. 큰맘 먹고 눈 딱 감고 한 번만 지나가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하는 걸 보면 한참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기간이 20년이었습니다. 분명 푸른 풀밭이 있는 곳을 향해 가고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소생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가는 과정이 지난하게 힘들고 슬프고 고생스럽고 무섭습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으로 기웁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요. 인내심의 깊이가 얕고 참음의 용량이 적어 금방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고스란히 말로 표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믿기 전이 더 좋았던 것 같아. 하나님 안 믿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한 것 같아. 애굽 생활이 더 좋았어. 마음대로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뭘 하나님께 귀찮게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고 지루한 목사님 설교 들어야 하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의 힘으로 쉽고 빠르게 문제 다 해결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야? 정의, 진리, 영원, 그게 뭐 그리 중요해? 결국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승리자인 거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미국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물었을 때 1998년에는 미국 사람 1019명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70%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애국심입니다.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2%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59%가 자녀 양육, 47%가 공동체를 참여하는 것, 그리고 31%만이 돈이라고 말했어요. 1위가 애국심, 2위가 신앙심이었어요. 근데 최근 2023년에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수의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1위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43%. 그 다음이 39% 신앙, 그 다음이 애국심.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로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목사님, 그 말세에 나타나는 당연한 징조로서 우리가 말세를 향해 가고 있는 인간의 역사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회적 현상은 말세에 나타날 징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정된 종말의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 그냥 두 손 다 놓고 그냥 지켜만 보면서 너도 나도 그 길을 다 따라가니 나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우매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점점. 어떤 날은 0.1%, 어떤 날은 10% 확 기울어지고.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일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갑니다. 너도 나도 그쪽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성경까지 명분으로 삼아 그쪽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그때 지혜자는 옳은 일 쪽으로 더 기울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울어질수록 더 많이 옳은 일 쪽으로 기우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는 결코 방향을 바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흔들림이 심할수록 더 공고하고 단단하게 자신의 방향을 고정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비록 옳은 방향으로 가는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고 힘들지라도, 그래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렇게 믿음 좋았던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막 퍽퍽 쓰러지고 왼쪽으로 막 다 기울어지고 쓰러지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내 믿음도 흔들리고 마음도 상처받고 힘들지라도 그런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내 마음과 몸을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는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표시예요. 막대기는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마귀들과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표시예요. 그 하나님의 방향 제시와 그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그 방향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더 공고하게 다지는 겁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그 방향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 가다 보면 마침내 푸른 풀밭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될 것이고, 내 영혼이 소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장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크게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다음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진짜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